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또 죽음의 방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갈지 사실 내가 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인간은 작아지고 어떤 말도 소용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외면하거나 애써 농담처럼 넘기거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말해야 됩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일 우리가 만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보지 않고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죠. 500여 형제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기록이 있지요. 그러므로 이 선언은 단순한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믿긴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했지요. 그 말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이 실제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이 부활의 열매가 맺힐까? 나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예, 바울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러나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보십시오. 바울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교인인 사람 말고 주님의 진리와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단지 사후의 어떤 그런 소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어둠, 죽음과 같은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사망의 아리우격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요. 내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질병, 문제, 고민, 어려움, 어두운 문제들, 어둠들 다 이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스린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 부활하여 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적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적 왕국.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보적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사이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그 중간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제하고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어둠, 어려움, 그것도 역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사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 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지 목숨의 소멸만이 아니죠. 지옥 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 없는 권력, 거짓이 이기는 세상, 폭력과 혐오와 탐욕이 이끄는 그런 질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어둠의 질서 전반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이 어둠과 무질서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감격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입니다. 문제와 죄와 부정과 무질서를 향한 저항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음 소리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부르짖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막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에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확 임합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이 딱 멈춰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사망아 쏘는 살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지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십자가까지도 짊어지는 그 길을 간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을 때만 만나고 내가 죽었을 때만 죽는 그날만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사건, 어두운 사건, 모든 것과 모든 것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붙들고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무기력을 깨웁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믿음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무너졌습니까? 지금 포기하고 싶습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5절에요. 그분은 거기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여기 2025년 내 인생의 골고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그리고 손 내밀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일어나 부활의 승리의 길을 가는, 부활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죽음을 넘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 응답에 주님께서 승리로, 부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 그 손 붙잡고 어둠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 빛으로, 아침으로 승리하는 부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부활절